다 같이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친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땅에 사이코패스나 사회 부적응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사회적인 묻지마 강력 범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주님, 테러나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방화 같은 흉악한 사건들이 그들을 통해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굳건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반사회적인 강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부적응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시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들, 뒤에서 수군대며 욕하는 말들, 거짓말과 험담들, 또는 저속하고 상스러운 욕들, 또한 시기와 질투의 악담들, 가식적인 자기 자랑의 말들과 타인의 수고를 폄하하는 형식적인 빈말 등 모든 악한 말들이 사라지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행복한 말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기 안에 악한 말들은 다 사라지고 선한 말들, 축복의 말들, 격려의 말들, 칭찬의 말들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기 안에 상처 주는 말들이 악한 말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에 등록하신 새가족 교우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가족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시고 승리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도 행복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새가족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참조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3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말을 잘 한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못 한다고 해서 말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그 사람이 말을 딱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끼어들지 못하도록 한번 그 사람이 입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엘리후라는 인물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후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논스톱으로 이렇게 길게 말한 사람은 바로 엘리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는 흔히 다윗 아니면 솔로몬 아니면 모세가 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다윗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논스톱으로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시편의 내용들은 다 논스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 번 말했던 걸 모아놓아서 시편이라는 것으로 함께 모아놓은 것이고, 또한 솔로몬도 잠언과 전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논스톱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말했던 그 지혜로운 말들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솔로몬도 말을 많이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중간중간에 말을 모아놓은 것일 뿐입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고별 설교문이 바로 신명기인데, 그렇지만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말한 것도 아니고, 또한 중간중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논스톱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한 번 시작한 말을 그치지 않고 논스톱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한 번 입을 열자마자 쉴 새 없이 말을 쫙 뱉듯이 그렇게 계속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32장부터 벌써 넉 장에 걸쳐서 길게 말해놓고는 이제 오늘 말씀 2절 보면 자기가 아직도 할 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또다시 이제 이후로 2장에 걸쳐서 더 말을 길게 이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처럼 엘리후는 한 번 시작한 말을 멈추지 않고 길게 말할 정도로 참 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실 엘리후가 총 6장에 걸쳐서 길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엘리후만 그렇게 반복해서 말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욥과 세 친구들도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전체가 욥기 전체 내용이 바로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가 비슷비슷한 말들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욥기 36장의 말씀도 욥이 겪었던 그 고난과 관련된 말씀이 또다시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미 엘리후가 앞에서 했던 말인데 또 36장에서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잘 생각해 봐서 잘못된 길 선택하지 말고 어서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되돌아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정반대로, 아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나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 당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자기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욥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네가 고난 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고난 당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은 이쪽으로 말하고 있는데, 정반대로 욥은 나는 이유 없이 고난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서로 팽팽하게 싸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가운데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난 한번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 잘 만나서 가진 게 넘쳐나도 그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크고 작은 고난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고난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마저도 칭찬하고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 좋았던 욥마저도 이런 심각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 내가 이 정도 믿음이면 고난 없이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분명히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고난 앞에서 장사 없는 것이죠. 절대로 고난 앞에서는 인간은 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처럼 누구나 고난을 받고 고난을 겪고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고난을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인생의 고난이 특별한 점이 뭐냐면 그 고난의 결과에는 분명한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은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고난이 딱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실패하고, 고난 때문에 더 몰락하고, 고난 때문에 더 악해지고, 고난 때문에 더 망가져가면서 최악의 길로 곤두박질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낳고 고난을 낳고 고난을 낳고 스스로 그 고난 때문에 더 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천천히 한번 되돌아보며, 또한 자신의 문제점을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더 순종하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순한 삶으로 더 성숙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똑같은 고난이 주어져도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음이 곤두박질 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암이라는 질병의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사람들은 병명만 딱 듣고도 세상 모든 걸 잃은 양 절망 가운데 신음하면서 자신에게 암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남은 인생을 불평과 원망 속에서 막 비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암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 암 때문에 온 가족이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질병을 극복해 나가고 암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성장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숙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패나 타락과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감사의 마음으로 숙성이 돼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과 고난이 불평과 원망의 싹을 틔워서 오히려 신앙이 더 무너지는 것은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후는 고난 가운데 당장 자신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또 다른 악을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후가 또한 욥의 세 친구들이 또한 욥도 계속해서 비슷한 말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그 비슷한 말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무언가 유익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을 빌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또는 고난 가운데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많은 엘리후의 말 속에서도 분명히 배울 점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게 되면 그에 대한 반응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점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고난 때문에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이 닥쳤을 때 감정이 막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주어질까? 하고 막 분노하면서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 분노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악을 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고난 때문에 감정 통제가 되지 않는 걸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분노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요동쳐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그 분노하는 그 감정으로 또 다른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묻지마 범죄들이 보통 그런 경우들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홧김에 일으키는 범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난 앞에서 감정을 잘 통제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둘째는 고난이 닥쳤을 때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고 한 것처럼 사람들 중에는 고난이 닥쳤을 때마다 돈으로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만 닥치면 돈으로 때우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돈 바치고 저 사람에게 돈 줘서 그 고난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돈을 줘서 뇌물을 줘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제2, 제3의 사람들의 계속 돈으로 그 고난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고난을 해결하다가는 결국 오히려 그 뇌물이 들통이 나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는 고난이 닥쳤을 때 함부로 죽음으로 끝내려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 막 신음하다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원할 정도로 그 정도로 고난 속에서 자살을 생각했던 게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함부로 생명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견디다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최후의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죽했으면 정말로 안타깝지만 어떤 이들은 자살이라는 밤을 선택해서라도 죽음의 공간으로 도피하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함부로 생을 마감하려는 자살은 절대로 옳은 방법이, 옳은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지적한 것처럼 사람들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부로 분노하거나 돈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해결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닥쳐오면 무조건 분노하면서 불평부터 쏟아내거나 고난을 빠져나갈 생각할 것도 아니고,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잔잔한 가랑비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그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또한 돈으로 뇌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살벌한 폭풍으로, 인생의 폭풍으로 몰아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즉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보따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주고, 고난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고난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족 간의 사랑을 더욱더 생각해보고 가족 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기도를 하나 되는 성숙한 믿음의 기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절대로 고난이 닥쳤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때문에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이겨내기로 다짐하는 머리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죄악된 방법을 선택해서 인생을 더 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선한 방법을 깨달게 해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축복의 기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견고한 믿음의 인생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케 하시고 임마누엘의 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축복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